초등학교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 그런 것이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명이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낮춰서 지킬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비대면 예배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아직 그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간증은 제가 선수 시절 때와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에서 삶,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고 또 어떻게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이끌어 올려주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오늘 저녁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때쯤 되어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꿈이죠.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 꿈을 비단 탁구 선수였던 저만 꾸는 게 아니었겠지만, 여러 종목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순조롭고 또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선수 시절 때 이제 팔꿈치에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원장님이 이제 주시면서 그냥 탁구 그만두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제가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탁구를 할 수 있을지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그러면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거의 6년을 버티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간염, 이제 저희 가정이 좀 간이 이렇게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큰 오빠도 큰 언니도 다 간암으로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도 간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가 막 올라가고 이럴 때는 병원에 50일을 이제 입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요. 특히 뭐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탁구라는 종목이 처음 이제 채택이 되어서 정말 제 운동선수로서는 가장 큰 중요한 대회죠. 그 대회를 앞두고 이 간이 좋지 않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간염의 질병을 안고 선수 생활을 한다는 건 참 고달픈 일이었어요. 20대 초반인데도 이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탁구 대회에 서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하루만 물에서 훈련을 해도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몸에 증상들이 있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밤 8시만 되면 이렇게 불빛을 피곤해서 보질 못해요. 또 고된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면은 그 지친 몸으로 참 유일하게 위안이 되었던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이 찬양 아시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한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하염없이 눈물도 흘리고 마음의 위안도 받곤 했었는데요.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탁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 마음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고 그 시기에 하루에 한 장씩 이제 잠언을 읽고 있었는데 24장을 읽다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제가 PPT 이걸 잘 못 넘기면 좀 넘겨주세요.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를 혹시 방송실에서 도와주실래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국가대표의 선발전을 치르고 다시 국가대표에 재기하고 86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이제 현정화 선수와 함께 복식의 조를 이루어서 출전을 하게 되어요. 탁구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이 세계 가장 최강이에요.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중국을 어떻게 그 시대 때는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올림픽을 앞두고요. 남녀 선수들과 코치 감독까지 정말 메달을 따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었어요. 6일 동안 고된 훈련이 마치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그 훈련장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다 같이 그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매일매일 저희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참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남녀 모두가 아시안 게임 또 올림픽에서 다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라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유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 국제대회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게임이 있고 올림픽이 있지만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시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시합이었냐면요. 87년도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어요. 왜 유난히도 이 시합을 잊지 못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보름을 훈련을 하고 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너무 암담했어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탁구는 자신이 없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했어요.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하고요.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탁구는 종목이 4종목이 있는데요. 혼합복식, 개인 복식, 단체전, 개인 단식 이렇게 4종목이 있는데 그 대회에서 개인 복식에서 현종환 선수하고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고 단식 부분이었어요.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준결승에 이제 오르게 돼요. 상대 선수는 중국의 선수였는데 저는 그 선수랑 동갑내기였는데 그 전에 국제대회를 여러 번 나갔지만 한 번도 이 선수를 이겨보지 못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와 세트스코어 2대2가 돼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 지금 탁구는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거든요. 그 선수의 점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이었어요. 3점만 따면은 이제 그 중국 선수는 결승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 무려 10점을 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는데요.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기자들이 우승의 소감도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고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앞뒤가 꽉꽉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목조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추한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5년 동안의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의 국가대표를 했고 그리고 올림픽이 마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요. 15년 동안의 탁구 선수 생활만 해서 그랬을까요?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허탈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은퇴 이후에 이렇게 허전함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요.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기분이에요. 제2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무슨 종말이 오든지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해서 제2의 삶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시기에 저는 참 제 2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놓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배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도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권면을 받고 지도자의 길을 걷게 돼요.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그냥 탁구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고 싶은 이런 또 다른 명예욕이 있게 되었어요. 한참 그렇게 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선수 시절 때 매 시합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붙들고 부르짖었던 그런 제가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 그때처럼 막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할 일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어느새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많은 교회에서도 뭐 간증의 요청도 있곤 했었지만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이 제 뒷전에 있었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또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이제 지낼 수가 있었어요. 평생 주는 체육연금을 받기도 하고요. 탁구협회 회장님이 이제 포상금으로 무슨 아파트를 주시기도 했고요. 무슨 대통령의 최고원장도 받고,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앞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내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제 삶이 다 보장이 돼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에 이렇게 제 영혼이 공허해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내가 지금 지도자를 하는 목적이 뭐지? 의미는 뭐지? 이렇게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 어머님 63세이셨는데요.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는 것도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다 이렇게 잠시 중단하고 어머니를 한 달 동안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간호를 해드리면서 어머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더 호전되셔야 되는데 더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이제 가시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어머님 하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먼저 천국에 가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어요. 점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선수들도 지도하는 것도 포기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해가 져야만 가끔 밖에 나갈 정도였었어요. 이 모습을 보던 저 가까이 있었던 두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밖에도 좀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폈으니까 그거 구경시켜 주겠다고 저를 차에 태워서 강화도로 가는데요. 그 강화도에서 그 차 속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 제가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를 가요. 그리고 강화도에 가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꽃도 구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집에 돌아오고, 저희 그 두 집사님이 아무래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 저를 상담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원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원장님은 얼마나 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셨냐면요, 이 원장님은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신 그런 그 당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너무 증세가 심각해서 상담을 받으러 못 오면 우리 두 집사님을 대동해 저희 집까지 와서 상담을 점심시간에 오셔서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이렇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상담이 마치면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요 정말 제 증상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 증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분의 그 이성훈 박사님 치면 유튜브에도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를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꾹꾹 누르고 있다 보면 그것이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아픔이 되어서 이게 언제 어디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터질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우울증에는 나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참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참 행복하다라는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물론 어머님의 아버님의 이렇게 사랑을 받고는 자랐는데요, 늘 이렇게 부모님이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울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일들이 많았고요. 또 아버님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이 아버님께 또 아빠라고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물러 드려본 기억이 없어요. 또 여러 이렇게 오빠들이 있었는데, 참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그런 오빠가 있잖아요. 그 오빠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제 마음에 미움이 이제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물론 그 오빠가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어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오빠가 되었지만, 그때는 너무 그 오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내적 치유라는 거, 자기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알지 못했던 시기에 운동을 하고, 또 시합이 마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하고, 이러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내적 치유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셨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증상이 너무나 심각했어요. 이 우울증에, 조울증에는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는 너는 혼자야, 하나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라고 그렇게 속삭이기도 해요.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치 상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은, 내가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마치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창피해요. 자살 충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막 문을 콱 닫고만 가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문을 콱 닫는구나, 막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구나, 이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요. 또 뭐 거식증,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막 먹었어요. 음식을 잔뜩 먹고 다 그걸 또 토해. 그리고 또 음식을 갖다 놓고 먹고, 이렇게 반복하기를 거의 1년 반, 2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여기서요, 한 10kg를 넘게 이렇게 찐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
그때 이제 좀 전에 보여주시긴 했는데요. 1990년도였는데요. 중앙일보 신문에 제가 거의 인연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문둔생활 하면서 저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이 원장님께서 저를 상담해 주시고 상담해 주셨지만 본인의 어떤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냐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큐티 하시는 분을 저를 소개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큐티 훈련을 받게 돼요. 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요, 내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거였어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어느새 은퇴를 하고 그 텅텅 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잠시 세상의 것을 채워 넣은 적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쇼핑을 마음껏 해보기도 하고 또 골프도 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누려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에 기쁨과 행복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신 상황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신 상황에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고난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제 삶의 이 기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오늘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6년 동안 이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버텨나갔는데요. 6년이 지나니까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19살이었는데 한참 유망주로 부각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 저는 세계
세계대회에서 단식 준우승을 이미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 시기에 저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이 안수기도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이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되는데요.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체험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염으로 국가대표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힘입어서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아시안게임 출전하고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셨고요. 그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했어요. 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시합을,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요,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으면은요, 주전 멤버가 되지 못해서 뒷전에서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선배였고요. 내 주위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힘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제 오로지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그 찬양의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을요, 여러 번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조울증, 우울증 이거 회복이 된다면 내가 이런 가사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서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으니까 이제는 양형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이제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저를 꼭 붙들고 계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경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하고 나서요, 저는 97년도에 저희 가족이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저에게 책을 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되냐고 하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책을 낼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조울증, 공황장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내가 책을 내서
정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책을 냈더니요. 이 책을 읽어본 분들 중에 이제 문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이 또 자기 주위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정말 이거는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인내하기가 너무 어렵죠. 제 제자 중에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증세가 심각했어요. 정말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고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지금은 회복되었어요. 작년에까지만 해도 국가대표가 되었었는데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약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일이 있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방황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서 긴 그런 어두운 터널을, 끝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호세아 6장 1,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 은혜 받으시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난 다음에 갖는 명예와 야망, 비전, 꿈, 이런 건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있으신가요? 저처럼 명예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되실 수도 있고요.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요즘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식에 매여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미신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제일 가장 가까이 아는 분들도 크리스찬인데도 점집에 가더라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놀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저는 이사를 자주 갔어요. 이사를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 갈 때 어떤 날이 이사 가는 날이 좋고 어떤 날이 이사 가기 안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손 없는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대학로에 가면 젊은이들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뭐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에 이사 가기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번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영적인 군대되기를 제거해 주시고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더 이상 사단에게 묶여서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다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탁구의 성적을 내고 제 동료들보다 잘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저는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 선수들보다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 사고가 바뀌어졌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 달란트를 볼 때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은 단기팀들이 왔었는데요, 정말 많은 재능과 달란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귀하게 여겨졌었는데요, 저희 남편과 저도 몽골에 선교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국제부에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6년 동안 번역 기자를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몽골에 가서 저도 알았어요. 몽골이 우리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곳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를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같은 민족끼리 말은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외몽골 울란바토르라는 곳은 키릴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내몽골은 자기 고유의 수직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있는 문자가 몽골 사람들의 정말 고유의 그 문자예요. 그런데 이 문자를 내몽골에서 사용만 하고 있고 외몽골에서는 왼쪽에 있는 키릴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외몽골에 있는 성경을 내몽골에 갖다 주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탁구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사들이 비자받기 어려워요. 특히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로 비자를 받아서 어디든지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이제 탁구 사역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저희가 몽골 지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언어 공부를 수도에서 마치고 가서 사역을 한 곳이 저 동구비주라는 곳이었어요. 인구가 한 1만 2천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현지인들이 3명이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현지인 3명을 데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면서 그렇게 저는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 다음요. 참 그곳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환경도 너무나 이제 열악하고요. 어떤 때는 물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차가 와요. 그러면은 바켓을 들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을 할 때도 있었고요. 저런 곳에 무슨 핸드폰이 있겠어요? 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한국 사람도 없는 저런 곳에 가끔 이제 전화를 하고 싶으면 우체국 같은 데를 가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황량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큐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또 선교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갔던 선교사가요.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누추하니까 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도 있었고요. 또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문화 충격 때문에 제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을 때도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한국 사람의 정서로 살아가다 있다가 그 현지에 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뭐 지금은 참 몽골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시장 경제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산주의가 아직 개방이 덜 돼 있을 때였었어요. 네 거 내 거에 대한 이런 개념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빌려주면 갖다 줄 줄 모르고 또 약속을 하면 뭐 약속에 대한 뭐 이런 약속을 어기고 아파트를 뭐 계약을 하면 1년 있다가 이렇게 뭐 해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든지 주인이 나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중간에 살다가 나와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으면서요. 제가 그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그 마음에 현지인들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 제가 아프게 되었어요. 왼쪽만 두통이 너무 심했고 귀가 너무 아파서 이게 이 치아가 너무 아프면 이렇게 아픈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술을 비비는데 막 입술이 엇갈리고 밥을 먹어도 자꾸 새고 눈을 감아도 눈이 안 감기고 웃어도 막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수도까지 가려면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 병원이 작은 병원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이 운영하는 이제 울란바토르 수도에 가서 치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치아는 괜찮대요. 코이카에서 오신 신경과 원장님이 계시니까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한 안면 근육 마비라는 거예요. 2주 동안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으면서 찬바람을 쐬지 말고 안정을 하면서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는데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가까워 오는데도요. 이 안면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제가 이제 내가 평생 이러고 살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도 제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저에게 위로해 준다고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는 오직 당신의 입술이 삐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이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주었느냐. 그 받은 위로를, 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눈물로 주님께 고백했던 지난 날들을 벌써 잊고요. 선교지에까지 가서 여전히 대접을 받고자 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저는 이런 섬김의 방식이 제 나름대로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섬길 만한 사람 같을 때 저는 섬겨왔고요.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 같을 때 사랑하고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잠깐 보여주실래요? 성도님들이 참 단칸방에서 6명씩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집을 이제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들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를 환난 중에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요, 큐티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알게 되고요, 매일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고요. 내가 말씀으로 부유하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영혼도 부유케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큐티를 통해서 그런 황량한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참 많이 체험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가 이제 97년도였는데요. 저는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 당시에는 5살, 4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냥 몽골 유치원에 보내도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가 돼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시골에 뭔 한민학교가 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자원봉사자가 좀 와서 아이들을 교육을 좀 시켜줄 수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수도에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자매가 헌신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유치원 했던 자매래요. 이 자매가 와서 아이들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한국에서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셨던 선생님이 와주셨는데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배워야 될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큰애가 4학년이 됐고요. 작은애가 3학년 되었을 때 이 선생님도 이제 가셨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선생님이 와주셨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그 본부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을 그 영국에도 보내는 거예요.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영국인이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분은 싱글 자매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그 학교에,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요,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어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반응이 너무 적은데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가셨는데요, 이제 큰아이는 중학교를 가야 되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참 어리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했었어요. 알아보다가, 선교사 자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다가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인터뷰를 가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이 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2명이잖아요. 25,000불이에요. 25,000불이 한국 돈 계산하니까 1년에 5,500만 원이 들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지금은 더 비싸졌지만요. 야, 이렇게 비싼 학교에 과연 얼마나 혜택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래요. 몇 학년 레벨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띄우래요. 마치 이제 입학이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학비였어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너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냥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요,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과 제가 한번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져 주시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정말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평생 소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코로나로 참 해외 선교를 가기가 어렵게 됐지만요, 다른 나라에 제가 가게 될 때는 가서 간증도 나누고 싶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본에 갈 때는요, A4 용지 하나에 제 간증을 일본어로 바꿔요. 그리고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중국에 갈 때는 중국어로, 태국에 갈 때는 태국어로
네팔은 네팔어로, 아랍은 아랍어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꿔서 그 나라의 전도지와 함께 가서 전도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는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역을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장애인들 또 어린이들 탁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요즘같이 코로나로 해외 선교도 국내 선교든 참 사역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단기팀으로 와서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땅끝에서 라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은 안면마비로 참 마음이 공고하고 그 동고비주에서 마음이 힘들 때 배웠던 찬양이에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아픔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동산은 그 동고비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동산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겠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땀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고 내 육체가 쇠잔을 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겠다라는 이런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만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위로해 주셨고 그 받은 위로를 지금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한 감정으로 침체된 내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나의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족한 저의 간증을 우리 상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해한 때가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런 시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고 마음이 상해있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우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올려놓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만족해하며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질병, 영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다시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